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의 그 신호죠. 그러니까 전체 모든 진영에 옛날에는 뭐 확성기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나팔을 불고 그러면 그냥 일종의 저는 어떤 신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을 또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빠 하고 울리면 이제 온 백성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구나. 그 이제 서로 그렇게 신호를 맞추는 거죠. 9절에도 그래서 나팔을 불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시는 거죠. 그 여리고성을 칠 때도 나팔을 불잖아요. 그 외에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은 이 나팔을 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역사하신다. 그 이제 일종의 이제 이 나팔은 약속의 표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도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11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진영들이 이제 행군하는 전진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할 때는 또 성막을 또 이렇게 거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거둘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딱 다 걷어 가지고 이제 다시 전진을 하면 그때 또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리겠죠. 그러면 또 전체 모든 이제 사람들이 또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뭐 이게 이제 모세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당신도 이 대열에서 떠나지 말고 이 대열에 같이 합류해서 갑시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호밥이 이제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 그래 이제 호밥이 나는 안 가고 그냥 내 친척 한테로 갈게. 이 말인 거죠. 자, 그때 모세가 31절에 다시금 간청을 합니다. 떠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그 어떻게 역할을 이제 맡겨주는 거죠. 이제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광야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평생 살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지형지물도 익숙하지도 않고 광야의 생활에도 익숙하지 않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줄기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다 샘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뭐 어디 살 거냐라든지 아니면은 또 계절을 따라서 또 폭풍은 언제 오고 우기는 언제 오는지 뭐 이런 것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장인은 아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과 함께 가자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같이 가면 됩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선대하고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제 미디안의 족장 모세의 장인도 복을 받겠죠. 자, 33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형태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또 그 말씀 따라가는 거고 이런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죠. 35절에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다. 궤가 가는 거면 하나님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면 그 앞에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도망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달라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 기도 속에 같이 있는 거죠. 36절에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이게 좀 의미가 저는 깊다고 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모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 그 상징하는 바가 뭔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임재가 거기에 있고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이 언약궤에 있고 그래서 이 언약궤는 보통 물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진행을 해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대적들을 다 치시고 또 언약궤가 멈추면 모세가 또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궤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게 이스라엘 신앙이니까 또 돌아오소서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자, 11장 1절과 3절에 보면 디베라라 하는 이런 곳에 이르렀는데 디베라라 한 곳은 뭐냐면 이제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여호와 듣는데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말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또 나쁜 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나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이 이런 거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 우리 말로 하면 뜨거운 감자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마치 불 속에 있던 그 돌멩이를 막 뜨겁게 데워놨던 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그냥 맨손으로 못 잡잖아요. 그 중간에다가 뭐 나무를 대든다든지 뭔가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돌멩이를 이렇게 잡고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게 이때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불을 가지고 있을 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진 중앙에 했으면 큰일 났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진 끝에 하나님이 이 진노의 불을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터뜨리신 거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아마 막 백성이 엄청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었으니까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특별한 사건이었다 이 말인 거죠. 이 말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 이게 매우 특별한 특이한 이런 사건이었다. 그걸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냐? 이제 그 4절에 있어요. 4절 5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게 참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족속들만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보면 중단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 그랬어요. 고대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사연이 있든 간에 이리저리 떠돌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냥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진영에 또 들어가서 또 같이 살고 나도 좀 같이 삽시다 이러면서 들어와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면 또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 따지면 할례는 받은 거예요. 할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세속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은 버리지를 못했겠죠. 그래 이제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랬습니다. 이런 게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불신앙의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는 우리 참 우리 성도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그런 거죠.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 이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내용들은 사실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다른 말 막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그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인종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경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이고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다. 맨날 노동을 제공을 하니까 천대받고 그러면서 죽도록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려면 먹을 걸 줘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다. 아마 동글동글하게 생겼나 보죠. 그리고 아마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다.
뭐 다양한 용도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완전식품이다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식품. 그 뭐 만나는 하나님이 완전식품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또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막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한테 원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래 달라 저래 달라 뭐 고기를 달라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모세도 괴로운 거죠. 그 이제 12절에 이 백성을 내가 되었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어찌하여 가라고 하시나이까? 이런 얘기죠. 지도자로서 힘들었겠죠. 엄청 힘든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16절에 그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70명을 모아가지고 나오면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또 그들에게도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을 부어주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목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도 똑같고요. 목사도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목사로서 또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또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특히 신약시대 때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임하게 해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면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 같아도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육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이 부족한 사람도 공고해지고 갈급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이렇게 나를 주장하고 붙들지 않으면 한마디로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더 기도하는 거죠. 저도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성령이 하여간 역사하시면 그 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감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하반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이거 얼마나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지금 그러고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육에 매여 있으니까 저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애굽에 내려가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또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래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내가 아주 진절이 나도록 내가 고기를 먹여줄게. 내가 어디 뭐 그런 거 해줄 능력이 없겠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20절에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한번 시컷 먹어봐라 이 말인 거죠. 그 이제 모세가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육적인 특성은 이게 고기라는 걸 먹어야 이게 단백질이 들어가고 이래야 이 힘을 쓰고 이러잖아요. 이 고기를 먹으면 이 불끈불끈 힘이 솟아오른다 이 말인 거죠. 그 왜 그러겠습니까?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다 이 말인 거거든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게. 고기를 먹으면
또 단백질이 또 보충이 되면 또 거기에서 또 이 육적인 또 이 힘이 생기고 그런 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고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맨날 풀만 먹고 사면은 그냥 힘도 못 쓰고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26절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을 하였다. 진영에서 이제 예언을 했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독특한 현상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독특한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말하자면 영이 임하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술이라는 게 들어오면 뭐 술이 취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의 새술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압도가 되니까 우리의 이성이 말 그대로 한마디로 그냥 풀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영에서 이제 막 예언을 했다는 얘기는 뭐 말을 했겠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쓸데없는 말은 안 했을 겁니다.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뭔가 그들에게도 의미 있는 말들을 했겠죠.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어린이가 봤다 그랬거든요. 이 어린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하거든. 예? 그러니까 막 얘가 이제 달려가 가지고 모세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듣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감히 어떤 놈들이 예언을 합니까? 예언이라는 건 일종의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도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목사가 설교를 하지. 이 앞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또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어떤 직분의 권위가 그에게도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니 지도자가 모세인데 누가 감히 예언을 한다고 저래?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옆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29절에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가 참 이런 거 보면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모세가 이럴 때 보면 참 훌륭한 지도자인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을 사유화해서 안 되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목사도. 목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목사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사유화를 해서는 안 되죠. 공공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도 하면서도 이 지식은 또한 하나님의 지식이므로 목사 자신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될 거잖아요. 모세도 말하자면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한테만 있을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기를 원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장차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그냥 크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의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증거를 이렇게 밝혀내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구약 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런 게. 오늘날 사실은 우리는 엄청난 은혜 속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이런 거를 이제 안단 말이죠. 그만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이방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상수 목사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뭐 할례도 안 받았고 저 사람은 무슨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언약 백성도 아닌데 저렇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안다고 저렇게 떠드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놀라운 일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것도 특이한 사건이 된 거죠. 역사적 사건이.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다.
거기가 뭐였더라, 어떤 장소였더라 이러면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지명을 이름을 붙이는 게 히브리 민족들의 관례였던 거죠. 12장.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모세도 또 후처를 이제 얻은 거죠. 옛날에는 뭐 이런 관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모세도 그랬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냐? 그런 건 안 되고, 그게 모세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죠. 자, 어쨌건 이렇게 모세가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난한 거죠. 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또 여자 하나를 또 얻어가 왔냐, 뭐 이러면서 막 그랬겠죠. 더군다나 그 여자는 또 구스 여자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이디오피아 이쪽 지역에 있는 여자는 거죠. 어떤 과정 속에서 얻었는지는 뭐 모르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듣고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야, 너들 모세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도리어 책망을 하신 거죠. 야, 너희들 모세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나 우리의 어떤 문화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도 말하지만 나는 모세하고는 그런 식으로 대화 안 해. 그 말.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해. 그리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아. 상징을 보여준다든지 꿈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언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딱 대면해서 말씀한다, 그 말인 거예요. 모세하고는.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을 모세는 보았다.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이 나병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이 걸렸는지라 순간적으로 나병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즉시로 또 풀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즉시로 나병이 일어나게 하셨다가도 즉시로 거두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네 손을 네 품에 넣어 보아라.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생겼잖아요. 다시 그걸 집어넣어라 이러니까 또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그 순간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7일 동안 진 밖에 놔둘까요? 그거는 모세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마음이 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 때문이라도 그러지 않겠냐? 그 하나님도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즉시 풀어줄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냅둬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영 바깥에 가둬서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범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진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 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을 지혜롭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